사랑하는 능력 주님,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를 맞아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그 은혜가 차고올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옵니다. 다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꼭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주님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몸된 상봉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30년, 50년 후에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면 수능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삶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홍숙 장로님, 한남숙 권사님,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시험에 임할 상봉의 수험생들 담대한 믿음 나아가게 앞서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서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 이양자 권사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이봉춘 권사님, 우리 중고등부 한 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생기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시죠. 마게도냐의 저성 빌립보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집으로 안내되고 그녀의 집과 가정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녀의 집에 유숙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막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앞에서 뭔가 헛소리들을 합니다. 귀신 들린 채 하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귀신에 붙잡혀 살던 여인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므로 더 이상 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자신의 수입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좋을 때는 은혜요, 안 좋았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라면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시죠. 이러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세 첫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차원이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여의치 않고 지금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그렇게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문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잘 되었다,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왕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는데 왜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것도 뭐 한두 개의 문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수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립니다. 지진이 났는데 착고가 왜 풀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재듯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 외에도 참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단순 범죄자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아마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진이 나고 이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옥문은 버젓이 열렸고 자신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이 풀렸습니다. 그럼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맨 먼저 하겠습니까? 나가자. 감옥에서 나가자. 탈옥하자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옥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에 주목하였습니다. 뭐라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이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생활을 하는 중에 한 복음송 가수를 이렇게 초청해서 훈련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삶의 일로 인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새벽 시간에 할 수가 없고 삶의 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셨어요. 자살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슈퍼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까만 봉다리에 집어넣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한밤에 이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죠. 그렇게 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노래소리. 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뭔가 귀에 낯익은 소리.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노래가 자신을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발걸음을 좀 옮겨보자 하고 발걸음을 그 노래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멈춰진 곳이 어디냐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에 이게 놀러 다니듯이 교회에 가서 들었었던 그러한 찬송 소리가 그때 들렸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맨 뒤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송이 끝나고 말씀이 계속 이제 들려지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도록 통곡을 하며 울고, 그렇게 이분의 그런 순간에 이분을 묻고 있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진 것이죠. 삶의 문제가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지독한 삶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묶여 있었던 여인. 그래서 결국 그 사슬에 매여 죽음을 선택하고자 했었던 여인. 이 여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자유케 해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저는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자유는 도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묶고 있었던 이 도망하고자 했었던 삶으로부터 그랬었던 저들의 삶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심령이 자유케 되었으니 육체의 자유, 이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든 아니면 옥문을 박차고 나가든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문제로 매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나날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뒤늦게서야 와보니 옥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하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책임을 간수가 다 지게 됩니다. 죄수들이 줘야 될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될 횟수만큼 간수가 다 그 횟수를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게 간수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옥문 안을 들여다보니 한 사람도 죄수가 나간 사람 없이 다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이처럼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더 이상 우리를 족쇄고 있던 족쇄나 우리를 가두고 있던 옥문은 더 이상 옥문이나 족쇄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혹 여러분이 삶에 짓누르고 있는, 또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찬송과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 이 감옥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도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보낸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이 갇힌 중에서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갇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면 어떠한 삶에 얽고 매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갇히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삶의 문제로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얽어맵니다. 우리의 육체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에 우리가 눌려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우리 이것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닫혀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눌려진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매이고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상황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한몫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요 간증할 사건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섬기고 제가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해방되어진 자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그저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더불어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두 다 조급하고 또 긴장되고 염려될 터이지만 이들이 주어진 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것처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믿음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여태껏 수고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익힌 것들을 오늘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하나님 대학으로 지나가듯 우리의 신앙은 한 관문을 뛰어넘어
보다 성숙된 관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보다 큰,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문을 뛰어넘으려 할 때에 때로는 이것으로 흥욕을 치르고 염려하고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 딛고 견디게 하셨사오니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또 머릿속을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후회 없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시험을 통하여서 보다 성숙된 신앙과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러한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저들의 마음과 또 육체와 심령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것들이 저들을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10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수능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전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이요 또 앞으로의 많은 인생의 시험들을 하나님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를 쉬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 억압 속에서도 그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또 오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